이사야서 19장 말씀에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심판에 관한 경고고,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에 관한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아수르 나라가 힘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하게 되니까 애굽에 뭔가 도움을 또 바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대해서 이 애굽 나라도 내부적인 분열에 의해서 그 통치자들의 무능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재해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급격하게 쇠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고 끝장내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시되, 어떠한 회복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그러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 것이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눕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결과 그런 일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가서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이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 보면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수르 나라가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 애굽 나라에 침범을 해가지고 이 애굽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나라가 내부적인 그런 분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5절 이하로부터 10절 쭉 내용은 애굽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이루고 또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그런 제국이었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삶의 젖줄들이 큰 재해로 인해서 다 메마르게 돼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없을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애굽 나라가 급격하게 힘이 빠져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11절부터 우리가 읽은 15절 이 내용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려움들을 당시 애굽의 지도자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말할 때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대단히 무능한 상태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해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면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잘 추스려서 가야 할 길들을 제대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릇된 길들을 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인들에게 들으라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쇠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여기에 힘을 의지할까 또 다른 곳에 힘을 의지할까 두리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위로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역사 속에서 나라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그런 나라들 속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지나왔다면 지금의 현실 속에 당하는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위로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진정한 군주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완고해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수르를 바라볼까 애굽을 바라볼까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거기에 뭔가 그들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고 연약해질 것이고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지 않았던 말씀 중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든 교만과 완악함과 그들의 죄악됨을 꺾기 위하여 바닥까지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도 이 애굽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쳐서 바닥까지 낮추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고치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마지막 25절의 내용에서는 이 애굽 나라에 상상치 못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뒤에 가서 한번 보시죠. 보면은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힘들을 다 빼버리고 그들의 모든 교만과 완악함을 다 바닥같이 낮추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교만하면 그 나라를 낮추시는 것이고, 또 어떤 한 사회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셔서 그 사회를 낮춰버립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쳐서 그를 바닥까지 낮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쳐서 그것으로 끝장이 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시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가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스스로 겸비함을 찾지 못하는 그런 나라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적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치시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그를 고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낮추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 자세를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자로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이 하루 연주가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나라를 낮추시고 교만한 사회를 낮추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셔서 그를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생으로 서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 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을 낮추실지라도 그 낮추심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고치실 선하심을 가지고 저희들 언제나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